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바로 범사의 복을 주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범사의 복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면 가나안 땅에 당도하자마자 가뭄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했잖아요. 범사의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었죠. 그가 진정 범사의 복을 이전에 받았다면 아들을 빨리 그는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얻었다는 거죠. 범사의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24장 1절이 돼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서 있든지 눕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구하지 않아도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까지 있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굳이 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제사를 드렸죠. 저는 그 제사가 아들 이삭의 제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제단에는요, 아브라함 자신이 올라선 거예요. 곧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모리아 제단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조를 짜서 이제 학교에서 영성훈련이라고 포천에 어디 수도원에 수업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4박 5일 동안 침묵을 하게 돼요. 침묵을.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각자 산속의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기도를 단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인데 단지 묵상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눈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단이었다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이었어요. 이제 골방에서, 혼자 있는 골방에서, 산속에서 그 교수님이 준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주시는 말씀은 그 모리아의 제단은 아브라함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제단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 실패했고 하나님께 실망드렸고 그렇게 자신의 지혜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그 제단 위에 아들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모리아 제단에 완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거기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옛 인생이 다 못 박힌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것 당연하지만 저 십자가는 이전에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하나된 인생임을 여러분 굳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오늘 아브라함도 범사의 복을 주신 이유는 아무런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누워도 복을 받고 그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이전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리아 제단에서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침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내려놓음이죠. 완전한 내려놓음. 이전에 나는 죽고 완전히 나는 내 자아는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었다는 고백이 모리아 제단, 십자가의 제단이 된 줄 믿습니다. 곧 그 제단은 나의 제단이 될 때 이 범사의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고 나왔지만 우리 아동부 교사님들과 함께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곳에 탐방을 갔습니다. 여기서 차로 한 3시간 반, 왕복 6시간, 7시간 걸렸던 곳이었는데요. 그 교회를 가보니 도저히 교회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른과 아이들이 5,000명이 보이는 거예요. 5,000명이. 그냥 목사님 그런 곳인지 모르고 마을 이장님에게 땅 좀 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장님이 그런 곳을 땅을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임을 믿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은 놀라운, 마치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모르는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그 들어오는 길도요 논길입니다. 논길. 차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40분이나 걸린대요. 그럼에도 그곳에 어린이들 1,000명, 어린 4,000명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 목사님에게 주신 감동이겠지요. 모두에게 주는 감동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이 아들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할 것 같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와서 아들을 4년 동안 다른 곳에 맡겼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4년 동안 사모님도 너무나 힘들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너무나 울면서 밤을 지새우고, 사모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들을 데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아들이 어리잖아요. 예배 중에 막 뛰놀잖아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인지 부교육자 시절이었겠지요.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데 그만 뒤에서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때 분위기가 막 좀 이상해졌는데 본인 직감에 지금 아들이 지금 넘어졌구나,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본인 마음에 지금 예배야, 지금 예배라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여러분 아들이 뒤에서 지금 무엇인가 느낌이 이상한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붙들림 받아서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 당황하셔서 빨리 축도를 끝나고 예배를 마쳤답니다. 그때서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 나가보니 아들이 끌려가더랍니다. 완전히 입술이 하얘졌고 거의 죽은 그 상태처럼. 순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감동을 아이를 거꾸로 들어라,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 거꾸로 들라 하고, 감동이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아이 입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목까지 집어넣어라. 그러니 이만한 동전이 아이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감동의 마음속에. 그때서야 아들이 숨을 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목사님 아이를 태우고 집에 가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렀대요. 단지 아들이 사는 것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왠지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이제야 들어갔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하나님을 내가 향한 마음의 관문이었구나. 그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대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사역에, 그 산속에서도 그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삶 속에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 그곳에 목사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리아 제단에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올라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을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굳이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못 박을 때 나의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 하인까지 임함을 보게 돼요. 주인이 그러한 복을 받으니 오늘 아브라함의 종까지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배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있는 이삭, 이제 아내 사라는 우리 지난 말씀에 임종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서 이제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땅. 하나님 감동에 아들 이삭의 아내만큼은 이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가 떠났던 고향, 그 땅 고향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감동으로 이제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하인에게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께 맹세하라. 절대 내 아들을 그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있는 거하는 땅은 내 고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땅임을 약속했다.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내 아들의 아내를 내게 이제 구하러 내 고향으로 내가 내려갈 텐데, 그 고향 땅에 만났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길 원치 않느하거든 이 명령, 이 맹세는 없던 걸로 하라. 그 여인이 이 약속의 땅으로 오질 원치 않거든 없던 걸로 하라.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자신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 하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인의 마음이 자신이 잘못된 판단해버리면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배우자가 아닌, 마치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갈이라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약속이 아닌 아내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이 종은 아마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낙타를 10필 데리고 많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고향 땅에 당도했을 때 이 하인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10절부터 14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종이 이제 아브라함과 맹세하고서, 9절에 맹세하고서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낙타 중에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제 고향 땅에 당도한 거예요. 나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동생을 말합니다. 나홀.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오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쳤겠죠. 낙타도 저녁 때라. 이제 그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떼약볕에 쓴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오지 않아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물을 길어 나오는 지역이죠. 저녁 때라. 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제발 실수 없도록,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는데 내 생각대로 고르지 않도록, 내 뜻대로 외모로 보지 않도록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종이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어요.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가 막힐 수도 있어요. 크게 본다면, 좁게는 이삭의 인생이지만.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참 재미있는 기도를 드려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우물 곁에 지금 서 있는데 이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오는 여인들 중에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은 그녀는 이삭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으로 실수 없도록, 나의 생각으로 섣불리,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삭의 아내를 내가 데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물 기른 여인 중에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부탁도 안 했는데 이 낙타들에게 물을 준다고 말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예전에 제가 참 어느 목사님의 재미있는 고백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공항에 자기를 마중 나온 그런 사귀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너무나 답답하대요. 난 이 여인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나를 맞이하게 공항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했는데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결혼할 때는 됐는데,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답니다. 오랜 기도 중에 하나님, 이제 비행기가 당도하면 공항에 제가 사귀고 있는 여인이 올 텐데 하나님, 제가 그 여인에게 점심 뭐 먹을래? 하고 물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 김치볶음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참 순수한 기도죠. 그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배우자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공항에 당도했답니다. 그래서 사귀는 여인이 공항에 이제 왔는데, 마중 나왔는데 물어봤답니다. 뭐 먹고 싶냐고. 그 여인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말했겠죠. 근데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여인이 김치볶음밥이라고 말했답니다. 목사님 너무나 좋아서, 이 여인은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이 택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 목사님 많이 기도한 후에 또 오늘 이 사환이 이러한 기도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안만 기도했겠습니까? 사안 보내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뒷짐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안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적히 내 아들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도 비록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분명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7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 아브라함이 지금 사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고향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할 텐데, 아브라함의 고백 중에 도전받는 고백이 있어요. 그는 이미 사안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늘 7절 마지막 부에 보면은 그가 그의 천사를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협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환의 우물가에서 기도한 그 기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사환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가 있습니까? 그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함께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일여전도에 사진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니까 날씨도 좋았고 보기만 해도 너무나 참 맛있게 또 아주 멋있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저는 이제 가는 때 기도하고 손은 들고 이렇게 가는 거 보았지만 우리 권사님 이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하지만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신 후에 제 아들도 있었지 제 방에서 계속 하나님 차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작년처럼 낙동강 도로에 거꾸로 가지 않도록,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다녀와서 우리 권사님 고백을 들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 회원 한 분 한 분이 어루워져서 하나님의 날씨까지 주관바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결과도 우리가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께 출발부터 이 과정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이 여인을 만나니 알고 보니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들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에 이 여인이 혼자였겠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의 딸, 그 당시에 사회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여인은 아브라함 땅으로 바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임을 보게 돼요.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 땅에 돌아오니 이삭이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장에 보면 묵상하다가 이제 하인이 데려온 여인을 만납니다. 하인이 과정을 다 말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24장 끝에 보면은 그 여인으로 통하여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67절 마지막 66절부터 67절 두 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6절 67절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출발부터 과정, 이 결과가. 여러분 이삭도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 데리고 온 여인이 마음에 들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여인 후에 홀로 남은 이삭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협력, 영적 사역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주변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홀로 짐을 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주변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중보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을 바라볼 때 놀라운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이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지며 영적 협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